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 대하여 주기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는 이 구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문은 기원, 탄원, 간구 이걸 돼 있는데 그냥 기도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건이 딱 붙어 있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누가 언제 남의 죄를 용서해 줬나 이렇게 먼저 전제가 되는 거니까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기 전에 너는 남의 죄를 용서해 줘라. 그래서 이 부담이 이 주기도 이 부분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죠. 분노하고 화를 내죠. 분노하고 화가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죠.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됩니다. 분노조차도 없다면, 잘못을 했는데 화도 안 난다면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거겠죠. 당연히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악에 대한 신성한 반발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못 사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 양심도 있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화를 계속 품거나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화풀이.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시골에 개를 키우는 두 가지 이유는 한 가지 뭡니까? 화풀이 대상, 화풀이. 그러면 안 됩니다. 화를 선하게 풀어야 돼요. 화풀이 하지 말고 화를 잘 풀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를 풀어야 그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화를 잘 푸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방울뱀은 화가 나면 자기 몸을 똘똘 감아가지고 자기 몸을 물어 뜯는다고 그럽니다. 그래봤자 그 독이 자기 몸을 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를 내면 가장 먼저 내게 화풀이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치명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내는 건 당연한데 화나는 것은 당연한데 죄는 짓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도 마라. 그래서 화를 품는 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뭔 병이 돼요? 화병이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없는 병,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자분들에게 있는 병이 뭐래요? 화병이래요. 화병. 화병. 왜 그렇습니까? 화를 품고 화를 풀지 못해서 그런 거죠. 복음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분노의 문제, 기질의 문제, 화가 나는 거, 화를 푸는 거 이게 다 복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죄하죠. 정죄하고 심판하죠. 정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역 바뀝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심판자가 있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또 심판하는 일은 국가 법적 체계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고 징벌을 우리가 직접 가하면 그것 죄가 되는 거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는 겁니다. 징기스칸이 사냥을 가끔 다녔는데 잘 훈련된 매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여름 땡볕에 사냥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너무나도 목이 말랐습니다.
마침 그때 가뭄이라 계곡으로 내려왔지만 물이 다 말라 있습니다. 한 곳에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그거를 그래서 말 한 장에서 이제 표주박을 꺼내 가지고 물을 받아서 조금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 순간 매가 쏜살같이 날아오더니 팔을 펼쳤어요. 바가지가 떨어졌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가지를 집어가지고 물을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 순간 또 매가 덮쳤어요. 바가지가 땅에 떨어졌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러면 내가 죽여버린다. 그래서 허리에 칼을 딱 손을 대고 바가지로 물을 다 받아서 마시려는 순간 또 날라서 공격하길래 칼로 가지고 이제 매를 쳐버렸습니다. 발밑에 떨어져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꾸 그러지? 그래서 바위 위로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에 큰 독사가 죽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물은 독이라는 거예요. 나뭇가지에서 앉아서 보고 있었던 매라는 녀석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주인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렇게 자기 목숨 바쳐서 그걸 말렸다는 거죠. 징기스칸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분노를 탓하면서 내려와서 목숨 바쳐서 말려주었던 매를 헝겊으로 싸서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슬픈 진실을 한 가지 배웠다. 무슨 일이나 성난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난 마음으로 하는 거, 말을 하거나 뭘 결정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이거 안 된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권력자, 독재자들이 화난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이 매를 통해서 배웠던 이 한 가지 사실이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 화해 문제를 다스리는 좋은 교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거나 화를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 화를 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좌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화와 여러분의 기질이 죽고 해결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아도 죄 지은 자의 죄 문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죄 지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당장의 양심의 가책을 받죠.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가져오는 영향력 속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도간에 있는 것이죠. 도간에 마시는 물도 먹는 음식도 산의 진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방구가 넓은 집에서 산들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단잠 잘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자들의 죄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네 죄가 네가 알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영향력 속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양심이 무뎌져도 그 죄는 참소합니다. 마귀는 다 보았어요. 마귀가 청구서를 내미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망가집니다. 때로는 돈이 나가요. 계획 없었던 지출이 막 나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바람 피우던 남자들이 말년에 그 침상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내가 가끔 봤거든요. 자기 평생 벌은 걸 다 병원에 다 갖다 쏟아대요. 굳이 내가 정죄하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죄 지은 자들은 편하지 못합니다.
인과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선징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라도 우리의 고대의 전통 설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죄지은 자들은 그 죄값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하시죠.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 지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예, 주님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용서할 테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용서가 전제가 됩니다. 내가 용서할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찰리 채플린이 어느 날 여름날에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이마에 와서 앉았다가 날아가고 코끝에 앉았다가 날아가고 아무리 파리를 쫓아도 날라오고 화가 받쳤습니다. 책을 내놓고 파리채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는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코미디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참 우스꽝스러워요. 밖에서 창문 밖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파리가 이기나 채플린이 이기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한참을 파리를 쫓아도 파리를 잡지 못하자 기진맥진 해가지고 다시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파리가요, 그 탁자 앞에 딱 앉았는데 채플린이 파리채를 갖고 가만히 보다가 파리를 내리치면 죽는 건데 나 죽여주소 그런 건데 내리치지 않고 파리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던 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왜 파리를 안 잡냐, 파리에게 졌냐, 왜 안 잡냐 그랬더니 채플린이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야. 저 파리를 내가 어떻게 잡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때려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파리를 잡으면 되지 무슨 두 가지 이유가 있냐. 파리를 안 죽이는 두 가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채플린이 첫 번째, 그 앞에서 딱 앉아서 파리가 두 발로 싹싹 빈다는 거예요. 싹싹 비는데 내 어찌 그 녀석을 내가 내려치겠냐. 그렇게 잘못돼 비는데 내가 죽일 수가 없더라. 아니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내가 아까 기진맥진해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 중에 다시 보니까 아까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파리가 아니더라는 거야. 그 사이에 파리가 바뀌었대. 근데 바뀐 파리가 와가지고 내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어찌 파리를 때려잡겠냐. 유머입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무한대로. 할렐루야. 우리 죄를 엄청나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예,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잖아요. 미워서 죽겠어. 그러나 그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용서할 수 없는 문제가 노예 일을 하면서 몇 가지 생겼어요. 내가 진짜 용서 못해. 이번에는 내가 고발할 거야. 장로님, 우리 고발할까요? 그 장로님이 계속 나한테 고발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걸 가지고 고발해. 그러다가 말겠지.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래 고발하자.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은혜죠. 내가 성경을 안 읽었다면,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본문도 봤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하기 위해서 또 봤거든요. 그런데 용서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내려놓자. 그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정죄를 한들 내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약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악으로 갚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하고 자유하게 됐습니다. 자유하게. 지난달에 내게 십몇 년 전에 교회 일로 크게 잘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 앞에 나타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무슨 큰 행사에 갔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가요? 뭐 축사를 했는가? 그러고 끝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사람이 서가지고 있길래, 아는 사람이라 내가 갑자기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는데 내가 한순간 잊어버린 거야. 옛날 그 사람, 아는 사람이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손을 잡더라고. 그 손을 잡았으니까 어떻게, 식당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바로 옆에서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한 칸 뛰어가지고 앉아서 먹으면서 간접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좀 쉽겠죠? 그래서 제가 용서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구나.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용서란 뭐예요? forget, forgive. Forgive is forget.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용서가 뭐라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잘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걸리지 마시고 잊어버려. 죄 지은 자의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잊혀져요. 근데 절대 잊지 못하리라. 화를 품고 있으면 그건 내게 나쁜 겁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버리고 세월 속에 띄어버려버리고 잊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못 잊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잊어지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귀신이 되어서 내가 아니요, 귀신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빨리 잊어야 됩니다. 망각의 은혜 감사하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요, 하룻밤 자고 나면요, 숙면을 다 자고 나면 다 잊어지지 않아요. 다시 살 맛이 난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리프레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도 있지만, 능력도 있지만요, 성경 보다 보면, 은혜를 받다 보면요,
기도하다 보면요, 그래, 기도 한마디 더 해줘야지, 회개하도록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 망각의 은혜입니다. 성경 보면 용서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요셉이죠. 형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형들이 그 17 먹은 이 막내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애굽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양식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있으니까 이 형들이 감옥에 갇힌들 아버지가 모를 겁니다. 근데 형들에게 양식을 주고 다시 오라고 그러고, 또 다시 왔을 때 아버지 모시고 와라 그러고, 그래서 70명, 75명의 가족들이 애굽 고센 땅에 살면서 요셉이 그 형들과 온 가족을 공개합니다. 공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형들이 겁을 내고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구원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새겨보니까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 하나님 뜻이라. 형들이 한 게 아니야. 형들이 한 것 같아. 형들은 나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경륜을 생각하니까 요셉이 형들을 정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형들을 오히려 공개하고 형들의 온 자녀들을 기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합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는 베푸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원수에 대해서 배려가 됩니까? 내게 나쁘게 했는데 선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요,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사랑이지만은, 그보다 어려운 사랑은 뭐냐 하면 죄 지은 자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용서하는 거. 그래서 뭐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다. 가장 큰 사랑.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 예수님은 용서하러 오셨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 편에서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요.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바로 용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온몸에 흙이 묻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 꼴 됐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아들이 말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나쁜 녀석이 내 공책을 빡빡 찢더니 담벼락 너머로 던졌어요. 내가 뭐라고 했더니 그 녀석이 나를 갖다가 흙탕물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아이는 분해하고 화가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몸을 씻고 나와서 이렇게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나도 그 녀석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 엄마가 기분 그러면 너가 어떻게 했냐? 그 녀석에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엄마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그 애를 용서했어요. 그 애를 용서했어요. 그 녀석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나는 용서했어요. 바보 같아 보이지만은 최선을 다한 거지요. 최선은 이런 데다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최선일까요? 용서가 최선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임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고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은 용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은 용서다. 우리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내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 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양손에 돌을 들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서 공의를 실현하라고 했습니다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땅에 구부려서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는가?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썼을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람들의 양심이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양심이 반응해서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버렸어요. 여자와 예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용서하신 그 사랑 속에 우리도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무한한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용서는 잊어버립니다. 용서는 큰 사랑이다.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듯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잠시라도 마음의 원한을 품는 일이 없이 적각 용서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을 두지 않고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한번 용서했으면 결코 지나간 일을 덜 추어내지 않고 모든 것을 물에 흘러보낼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잊어버릴 수 있는 망각도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온전히 사랑하고 베풀고 이해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온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